12월 2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 하루가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5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말로 더욱 귀하다. 말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말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말로 더욱 귀하다. 말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말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비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말로 더욱 귀하다. 말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말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니 좋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도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크기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할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성전 삼고 들어오시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마음 크기만큼 큰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선악과 먹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넌센스인 것은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성경 가운데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귀가요, 이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930살까지 아담이 삽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 안 해요, 그죠? 마귀가 얘기한 대로 먹었는데 안 죽었고 마귀가 얘기한 대로 진짜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 그렇지 않죠. 자,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마귀는 육체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을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죽었죠? 몸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던 그것이 영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이지.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한 것도 육체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우리가 벗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니까 이게 육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영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영에 대한 것이요 생명에 대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자꾸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꼬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에 대한 얘기고 생명에 대한 얘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는요, 육적으로는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금전적인 이 문제에 엄청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은 사람이고 또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너무 야가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참 야갔어.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어두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원죄적 저주가 뭐냐? 우리가 이 원죄를 범한 것이고 그래서 저주 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원죄적 저주는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좋음을 깨닫고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게 원죄적 저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이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를 믿는 것을 구원으로 여겨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는 거,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과 임마누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뭐하러 얘기했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십자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함으로써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 사함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구원이, 그러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놓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다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두 개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장차 어딜 들어가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개이지 않고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막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구원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있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와라.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로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마음에 대한 얘기고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늘로 연결되어진 길은 온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하늘로 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그 길을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선상에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 마음은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 복음의 본질은요,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죄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없이한다는 게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특히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에 다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한 70명 이렇게 되어지면 40명, 45명 이 정도는 다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들에게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것이고 메시아를 잡아 죽인 것이 되어지니까 이 말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전하는 교리 때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천국도 다 없다고 여겨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 왔던 것이 다 뭐예요? 거짓인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들을 죽여서 그 입을 막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해요. 또 거꾸로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다라고 여기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이것을 죽이고 없애서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들을 그대로 두자. 만약 그들이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 사람의 일이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뭐 유다나 드다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 뭐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니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사도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얼핏 보게 되어지면 이 가말리엘이 이게 참 하나님 편에서 이제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착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 이 가말리엘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이 말을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왜 지금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뭡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천국도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정치적인 자기들의 숙적인 사두개인들에게 치명적인 말이 되어지고 자기들에게는 유리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외식 아닙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 거스르는 거니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내게 해로운 것들은 죽여서라도 이거를 없이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 아니에요. 자,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민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우상이 있고 악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신이라고 들어봤죠? 악한 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상은 나에게 좋은 신이고 악신은 나에게 나쁜 신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나요? 다 마귀 아니에요? 다 마귀잖아요. 다 귀신이고. 그런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상이 있고 나한테 악하게 하는 악신이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도대체? 자,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면 내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을 때, 자, 내 마음의 좋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일 때, 자, 여러분들 세상에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좋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귀신도 빌면 듣는다더라. 내가 빌어서 나에게 건강 주고 돈을 주는 귀신은 선한 신이고 이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런데 나에게 뭐 비는 것과는 관계없이 건강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는 이러한 그 귀신은 뭐예요? 이게 악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마귀고 다 사탄인데 우리가 왜 그 귀신이라고 이제 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악신이라고 얘기해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장난질 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여러분들 우상도 없고 악신도 없어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내 마음에 돈이 좋은데 이것을 주는 신은 우상이고 이것을 뺏어가는 신은 악신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우상도 악신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속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깜빡 속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예. 자,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마음에 좋다, 나쁘다 여기는 이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의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이게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두 다 악신이지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것을 빼앗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좋은 것은 가짐으로써 나쁜 것은 죽이고 없앰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앞서 4장 25절을 보면 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얘기를 하잖아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어졌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 사람들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죽여서 없애고 가져서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든가요? 여러분들 이 정도 나이를 사셨으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든가요? 안 잃어버리고 싶다고 안 잃어버려지던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좀 그걸 깨달으세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려고 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하게 만들고 이거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거 줄게, 이거면 우상이고 그거 빼앗는다, 이건 악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고 악신이 어디 있어요? 다 마귀 짓이지. 우리가 하나님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인 거예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 가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진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다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이것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상쾌한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맞는 일이 있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지금 오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빚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때로는 그것을 죽여 없앰으로써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마귀가 하려고 하는 짓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원죄적 속성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선한 신이 어디 있고 악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니까 마귀 하는 짓이 때로는 좋아도 보이고 나빠도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